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라마을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에 생명과 주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 거룩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한 가지 광고 나누고 말씀을 좀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이 자리에서 블레싱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께 엎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한 시간 기도하는 것조차도 낭비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가 되었고, 한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주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주의 길을 갈 수 있고, 기도해야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의 자리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죽음의 이유, 사울의 죽음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울이 왜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사울이 죽음으로 끝나는 슬픈 결말로 끊어지게 됩니다. 주의 깊게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상이 마무리로 들어오면서 26장 넘어가면서 말씀은 의도적으로 한 장 한 장, 한 장은 다윗에 대해서, 한 장은 사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두 사람이 비교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된 이유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다윗과 사울은 단순한 다윗이며 단순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반면에 사울은 첫사람 아담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무 흠 없이
창조하셨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내가 왕 되겠다고 말하는 그 죄인된 자의 모습, 그 죄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은요, 사무엘 상하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지만 결국 오늘 사무엘 상의 심급 마무리는 심판으로 끝나고 죄인과 악인으로 대표하는 사울의 삶,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바로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어 심판으로 죽어버린 사울의 모습과 반대되는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려지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왜 사울의 그 비참한 죽음이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걸음은 사울을 향하여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윗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울의 죽음의 이유, 먼저 첫 번째는요, 4절 말씀하게 좀 묵상할까요?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지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서 무엇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아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요, 활을 맞게 되어서 중상을 입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상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사울은 아직 죽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서 중상을 입었던 사울이 왜 죽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은 활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칼을 뽑아서 스스로 그 위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의 죽음의 진짜 원인은 바로 사울 자신이었던 겁니다. 다시요, 사울의 죽음의 진짜 원인은 바로 사울 자신이었던 겁니다. 여기서요,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무기 가운데 사울, 그러니까 죄인의 죽음의 그 시작이 활에 맞아 죽었다고 표현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많고 많은 무기 가운데 죄인된 사울은 활을 맞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다시는 인간들을,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의무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과 우리 사이에 무지개가 세워질 때마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많고 많은 언약의 예물 중에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히브리어로 무지개를 퀘셰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활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마치 활이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활의 방향을, 그러니까 심판의 활의 방향을 하늘을 향함으로 더 이상 인간들을 그 활로 심판하거나 그들로 인하여 그 활을 그들을 향하여 쏘지 않겠다라고 정의하고 예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를 향하여서 활을 인간을 향하여 쏘지 않고 나를 향하여 돌려놓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활을 다시 사울을 향하여 겨누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한 죄인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활을 다시 겨눔으로써 죄인됨의 마지막 심판, 죄인됨의 마지막 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두신 그 활의 방향을 왜 다시 인간을 향하여 돌리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과 연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두 번째, 바로 사울의 죽음의 원인에 가오는 것인데, 사울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활을 맞기는 했지만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사울의 진짜 죽음의 원인은 활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죽은 원인은 자신이 그 칼에 스스로 엎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사울의 죽음의 원인과 그 죽음의 원인도 똑같고 죄인의 죽음의 원인도 똑같은데요, 바로 사울의 죽음의 원인도, 죄인의 죽음의 원인도, 악인의 죽음의 원인도 딱 하나인데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맞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사무엘상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상 내내 흘러오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만 해도 우리는 앞에서 보았지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 같자 사무엘을 불렀지만, 그 자기가 정한 기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한 기한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법을 정해서 내가 제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취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면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을 때 24장과 26장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왕이 될 것이야, 너가 왕이 될 것이야, 나는 내려오고 너가 왕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사울 스스로 말합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이 계속 지켜가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해 가려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누가 쫓아다니겠습니까? 내가 쫓아다니겠습니다. 내가 쫓아갔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처음 죄를 지은 그 사울을 바로 심판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40년 동안 그냥 두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돌이키지 않은 것이고 누가 멈추지 않은 것입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못 돌이키겠습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사울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울이 그 죄를 지었고 사울이 그 죄의 자리로 들어갔고 본질적으로 사울이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결국 사울이 짓게 된 본질적 이유는 바로 사울의 자신, 그 자신이 지었던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사는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이지만 죽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심판의 날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사망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선고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이지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 자신 때문에 죄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멈추고 그분의 은혜로 돌아서야 됩니다. 나의 죄를 멈추고 그분의 은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죽게 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사울이 칼에 스스로 엎드려 죽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요, 아말렉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어, 내가 사울을 죽였어, 그리고 사울은 죽였어 라고 알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사울이 죽은 것을 아느냐, 어떻게 사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아느냐라고 말했더니 그 아말렉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을 때 사울이 칼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고 숨이 붙어 있었는데 사울이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기에 내가 사울을 죽였어 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사울은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으려 했으나 죽지 못하고 헐떡거리며 버티고 숨이 붙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거지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나가고 있는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좀 도와줘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마침 사울과 다윗이 원수의 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보고한 것이죠. 그럼 사울의 죽음에는요, 이렇게 본다면 사울의 죽음에는 두 나라가 합작해서 사울을 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사울을 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군인이 쏜 활을 쏘아서 상처를 입게 되었고 헐떡거리고 있는 숨이 남아있는 사울을 아말렉 사람이 와서 그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에는요, 블레셋과 아말렉의 연합작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블레셋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내버렸던,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주받았던 함의 후손입니다. 그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을 보기 전에 이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다 덮어주심으로 그 홍수의 사건에서 건져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은 그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그 함은 그 은혜를 상실하고 그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을 완전히 들추어내면서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혹 이번 주중에 나누었던, 화요일날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인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는지요? 히브리의 뜻은 강을 건너온 자, 땅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땅을 건너고 강을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의 이름도 동일합니다. 블레셋의 뜻도요, 이주자라는 뜻입니다. 옮긴 자라는 거지요. 다른 곳으로 바뀐 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옮겨간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스스로 옮겨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욕심과 욕망과 죄악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민족 아말렉도 이런 의미에서 같은데,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었습니다. 에서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나눴지만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을 쉽사리 팔아버린 자였습니다. 바로 그 조상이, 아말렉의 조상이 바로 그 에서였습니다. 그럼 블레셋과요 아말렉 그 두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출발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울을 죽인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기는 블레셋과 아말렉이지만 바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이 사울을 죽인 것이며, 결국 인간을 죽이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내가 왕이 되려고 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결국은 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서는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약속의 야곱의 길로 갈 것인가, 욕심의 에서의 길로 갈 것인가.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 가운데서 죄를 들추어내며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며 살아가는 함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셈과 야벳의 길로 갈 것인가. 도전에게는 그 선택 앞에서 온전한 영적 선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죄악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사울의 죽음 이후, 다시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길드한 야벳의 사람들이 사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다 듣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길드한 야벳 사람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다가 걸어두었던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불살라서 그 뼈를 야베스 햇살나무 곁에 뿌렸다고, 아래에 묻었다고 나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의 모습도 사실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혹시요 언약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을 때 그들의 죽음 이후에 시신을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그 시체를 굴 속에 두었습니다. 그 굴 속에 두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은 이후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인된 자의 죽음 이후에, 악인된 자의 죽음 이후에 굴 속에 시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지는 화장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불로 임하시는 그 심판 앞에 악인은 태워져서 없어지지만 의인은 더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결과 결국 불로 태워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요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다 끝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분명히 죄의 끝을 기억하시며 사울의 죽음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사무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음의 길로 끌고 있는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 나 자신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이 불로 태워 없어지는 불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걸음이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이 절대로 사울의 걸음을 따라가지 않는 자 되기로 합니다. 사울의 죄가 자신 때문이었고 욕심과 욕망 때문이었고 결국은 그렇게 불로 태워 없어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어 하나님, 내가 천국으로 사무엘하 1장에서 시작되는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의 죽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사울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으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불심판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 앞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 앞에 돌아서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오늘의 걸음이 죄의 걸음이 아니라 생명과 살아남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사무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무엘하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